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 신학자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을 하다가 암살당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그리고 엘살바도르 군부 독재 항거하다가 성당에서 성찬식을 집례하다가 2층에서 독재자가 보낸 암살범에 쏜 총탄에 절명했던 오스카 로메로 신부님, 이 두 분과 함께 영국 성공회가 20세기의 성자로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참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베를린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했고 21세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23세에 대학 교수가 된 아주 천재적인 그런 신학자이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이분의 천재성을 아주 극찬했던 그런 아주 촉망받는 그런 젊은 목사님이고 신학자였습니다. 1933년 1월에 히틀러가 등장해서 정권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 보네퍼 목사님이 정치적으로가 아니고 신앙인으로서 히틀러를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독일 제국교회가, 독일의 대부분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독일의 대부분의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 히틀러는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히틀러가 국가주의를 부르짖었고 그 히틀러가 주장하는 국가주의에 대해서 독일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보네퍼는 그것에 동의를 할 수 없었는데, 동의할 수 없었던 지점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 히틀러를 따르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특히 아주 순수한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를 지지하는 것을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렀던 거죠. 교회에 모여서 독일 제국교회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자,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를 따르는 예배가 아니라 히틀러를 따르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똑같죠. 자, 그런데 그 속에는 예수를 따르지 않고 히틀러를 따르는 이 어마어마한 악이 있음을 감지를 못하는 거죠. 이 정도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가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보네퍼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예수를 따르지 않고 히틀러를 따르는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전에와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에와 똑같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똑같이 성서를 읽고 있지만, 똑같이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히틀러를 따르고 있는 이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말 절박한 그런 토로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독일 제국교회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고백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 동의할 수 없으니까요. 1934년에 고백교회가 설립되어지는데 1935년에 독일의 바르멘에서 그 유명한 바르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바르멘 선언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만 복종의 대상이고 그 어떠한 훌륭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복종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계시이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시일 수 없다. 예수만이 신앙의 대상이지 그 어떤 사람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르멘 선언입니다. 이 바르멘 선언을 발표하면서 고백교회는 우리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히틀러를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히틀러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라디오 방송국에 나가서 생방송으로 아예 이거를 이야기를 하다가 방송 중단 사태를 빚기도 하고 나치의 아주 위험 인물로 이렇게 낙인을 찍혀서 결국에는 30대 나이에 처형을 당하고 말죠. 이 고백교회가 세워지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분이 있는데 그 한 분이 칼 바르트, 바르멘 선언의 기초안을 작성한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정말로 삶으로 실현해 나갔던 보네퍼, 이 두 분이 이 독일 고백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 두 분입니다. 보네퍼의 이야기를 몇 군데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오늘날 우리의 투쟁은 값진 은총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투쟁이다. 보네퍼의 고민은 이런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값진 은혜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값싼 은혜일 수가 있는가?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너무너무나 값진 은혜이지 싸구려 은혜일 수가 없다. 값싼 은혜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싸구려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인들을 죄인이지만 죄가 없다라고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값진 은혜인데 싸구려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싸구려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람들을 죄인이지만 너무나 나를 사랑해서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죄가 의롭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것이다. 유태인 600명을 죽인 죄가 의롭다고? 그걸 어떻게 내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냐? 좋다. 히틀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주는 가능성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건 하나님의 고난이다. 그러나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그 죄악을 어떻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앞으로도 누군가가 등장해서 또 600만 명을 죽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기독교냐?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답답한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을 쓰고 있는 거죠. 나 폴게 예수를 따르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랬지 히틀러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없지 않는가. 예수를 따르는 게 신앙이지 히틀러를 따르는 것은 그것은 이념이다. 히틀러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개인의 각자의 결단에 자유가 있다.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를 따르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이념이다. 이것은 분명히 하자. 그것은 신앙이 아니지 않는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불가피하게 뒤따름이 없는 그리스도교로 변하며 예수를 따르지 않고 히틀러를 따르는 독일 제국교회는 예수를 따름이 없지 않는가. 히틀러를 따르고 있으니 예수를 따름이 없는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교 아니냐. 뒤따름이 없는 그리스도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로 변한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기독교는 예수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신앙이 아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예수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그리스도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이념이고
신화일 뿐이다. 이념적인 길이든 순교자의 길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뒤따름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독일 제국교회가 예수를 따르지 않고 히틀러를 따르는 것은 그것은 각자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그건 자유다. 그걸 누가 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런 길은 약속이 없는 길이다. 예수는 이런 길을 거부한다. 그것은 예수가 없는 교회다. 예수가 없는 신앙이 아닌 이념이다. 보네프터가 30대의 젊은 나이에 처형을 당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독일의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처절하게 호소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기독교인은 신앙의 본질은 간단하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이데올로기나 사람을 따르는 것은 그것은 이념일 뿐이다.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오늘 성서일과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굉장히 놀라운 장면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제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당해야 한다, must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인데요. 나는 이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죠. 장로, 대제사장, 율법학자 이건 71명으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하는데요.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기관이고요.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 맞습니다. 자,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흘 때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했다. 사흘 때 되는 날에 나는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살아나야 한다. must를 또 써요. 그 이유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ust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왜? 그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이루어져야만 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고 계세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게르테나이, 헬라어 성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동태예요. To be raised. 수동태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에게르테는 일어나다 하는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은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고 일으켜 주시는 것은 살아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그건 나의 몫이에요.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건 나의 몫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절망해요. 그 절망하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우리 청년들의 몫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 독일 제국교회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의 평범상에 넘어가서 그런 어마어마한 오류를 범했던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독일 제국교회 교인들이 이 오류를 깨달았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다행스럽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어요. 여기 대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티만인데 예수님께서 사탄을 꾸짖을 때, 사탄을 꾸짖었다 이 표현할 때 나오는 이 단어가 에피티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사탄을 꾸짖을 때 했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감히 제자가 자기 스승을 지금 막 꾸짖고 있어요. 항의한 정도가 아니라 막 꾸짖은 거예요, 자기 선생님을. 그 정도로 강력하게 막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선생님이 죽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제자가 네, 선생님 잘 됐네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선한 모습을 보인 게 맞습니다. 선생님 죽으시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선생님 안 계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게 맞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자,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인데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이걸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아무리 선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감히 네가 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해? 네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선한 제자의 모습이고 선한 의지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탄이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내 뜻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수님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뜻인데 신앙인은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신앙인데 베드로는 신앙의 차원이 아닌 이념의 차원이든 뭐 욕망의 차원이든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어요.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자기 뜻을 하나님께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뉘앙스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의 일은 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신 거지, 사람의 일은 그러면 다 소용없다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베드로의 일은 뭡니까? 내 선생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고 베드로의 뜻이고 베드로의 계획이고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의 일이에요. 이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넓은 시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나의 이성적인 차원에서, 나의 합리성 차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보네파의 마음도 똑같죠. 독일 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히틀러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이념이라고 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바로 이 직전에, 지금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와 있는데요, 바로 직전입니다. 16장 16절에서 그 유명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사탄으로 평가받은 이 사건 후가 아니라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내가 한 사람이고 내 안에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을지라도 한순간에 나는 사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이지만 내일 아침 저는 사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게 이익되는 나의 일만 사로잡혀 있다면 저는 내일 아침, 이렇게 거룩한 설교를 하고 나서 내일 아침 저는 사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았죠.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열쇠를 선물로 받은 게 베드로입니다. 그 열쇠를 받은 다음에 직후에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지금 책망을 받고 있어요. 저는 내일 아침 주님으로부터 너는 사탄이야 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일은 생각 전혀 하지 않고 나의 일만 생각하고 나에게 이익되는 일만 생각한다면 저는 내일 아침 사탄으로 책만 받는 거죠. 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나를 따라와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따르느냐? 히틀러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느냐? 둘을 다 따를 수는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히틀러냐 예수냐? 나의 일이냐 주님이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다. 예수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다.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파메사스토인데요. 자신의 이익과 관계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비하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완전히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뜻을 예수님의 뜻에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에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나 중심적인 자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의 세계로 건너가서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나의 이데올로기, 나의 철학, 나의 이념 여기에 막 갇혀서 그 이념에는 옳고 그름이 분명하니까요. 그 이념의 잣대로 내가 옳은 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막 따라가다가 내가 이제는 그거를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 세계로 내를 건너고 고개를 넘어가서 자 거기에서 새로운 마을에서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는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죽어, 너 없어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 그냥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내 일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그냥 절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목숨은 부식회입니다. 이 육체적인 신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귀한 것을 내가 다 얻어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얻어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얻어도 나의 존재를 얻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일치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일을 하며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의 일치함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 많은 내가 얻어준 물질과 명예와 권력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 존재가 없는데.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행실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카타텐 프락신, 행위에 따라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병 교수님의 주석입니다. 여기에서 행위를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표현했다. 공로주의적인 요소를 피하기 위한 것인 듯하다. 즉 심판의 대상은 전생애지 하나하나의 순간적인 행위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이죠. 자, 그렇다면 공로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행실대로에서 지금 단수로 표현하고 복수로 쓰지 않고 있음을 지금 김영병 교수가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죠. 자,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행실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에 행실대로, 이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행위대로입니다.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누구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행위가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행위가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뭐죠? 공로가 아니고 행위가 없는 믿음도 아니고,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가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행위가 있는 믿음입니다. 독일 제국교회 교인들은 유태인 600만 명을 죽여도 행위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히틀러와 함께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행위가
없는 믿음이죠. 동의하시겠습니까?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고 구원받는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막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과연 신앙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굉장히 계속 강조하시다가 마지막 결론이 행실대로 갚아주신다. 행위가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의 삶의 내용이 너의 이익을 따라서 행위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간절히 나라를 이루는 내가 행위를 하고 실천을 해서 그 행위가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나의 이익을 지향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지향하는 신앙이 되시고 행위가 있는 믿음이 되셔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나의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